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찾으시는 교회가 이곳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설립된 지 세 해째를 맞고 있습니다. 주님, 3년이라는 시간, 우리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길고 짧음의 시간이 아닌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 감히 하나님께 감사드리건대 그 놀라운 역사가 지난 3년 동안 찾으시는 교회에 고스란히 임하며 역사했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이 3년 이후로의 일정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곧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3년이라는 시간을 되돌아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기쁘게 깨닫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에스겔서 1장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약의 신약을 펼쳐놓은 에스겔서가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설립 3주년을 맞는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어렵고 쉬움의 문제가 아닌 말씀의 본질과 의미와 뜻을 깨닫는 귀중하고 소중한 자리가 되게 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 곧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자들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된 존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에스겔서 1장을 통해서 구약에서 시작된 신약의 이야기와 신약의 분명한 메시지들이 오늘 새롭게 이제 역사를 써가야 될 찾으시는 교회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 선언문이 되고 하나님의 선포가 되며 하나님의 요청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귀중하고 복된 시간과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로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깊이 젖어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소망하건대 주여 이 말씀을 우리가 저 문을 나가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복된 자로 우리를 그 말씀의 예언자들로 또한 세상 가운데 보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기대합니다. 전하는 자와 받는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가 되며 주님의 참된 말씀의 행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2014년도 6월 8일이었습니다. 그때 설립 기념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렸고요. 횟수로는 4년이고요. 온전히 3년. 풀타임으로 이제 3년째가 되는 설립 3주년을 맞았습니다. 별소리 다 들었어요. 별소리 다 들었어요. 뭐 저희 교회의 운명을 1년으로 점친 사람도 있었고요. 6개월로 점친 사람들도 있었고요. 3주요? 드디어 예수님의 공생의 3년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3년이라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3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보내신 게 아닌 것처럼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3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예수님만 따라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달려가야 됩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왜 에스겔서를 시작하게 하셨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순서상으로는 당연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나눈 것들을 이렇게 기억을 좀 떠올려 보시면은
북이스라엘은 이미 BC 722년에 망했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망할 텐데 남유다가 망할 때 그 주변 상황들이 아주 복잡했거든요.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남유다의 백성들이 2번인가를 먼저 끌려갔어요. 망하기 전에 포로로 먼저 2번 끌려갔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 그냥 들으시면 돼요. 이건 뭐 따지실 필요도 없고요. 물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시면 돼요. 기원전 586년에 망하기 전에 2번을 바벨론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 가지고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갑니다. 2번을. 그게 언제냐 하면 BC 605년과 BC 597년에 2번에 걸쳐서 예루살렘, 유다에 있었던 훌륭한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근데 그 BC 605년에 처음 포로가 되어 끌려갈 때 거기 누가 끼어 있었느냐 하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거기 끼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니엘은 그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먼저 끌려가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쳐들어옵니다. BC 597년에 여호야긴이라는 남유다의 왕과 함께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술자와 엘리트들이 또 끌려갑니다. 그때 거기 끼어 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에스겔이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BC 605년, BC 597년이라는 말이 좀 이렇게 BC라는 말이 좀 이해가, Before Christ, 기원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원전 605, 597년에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먼저 끌려갔으니까 다니엘이나 에스겔은 자기 동족이 무너지고 망하는 걸 어디서 소식을 듣게 됐느냐 하면 바벨론의 남의 땅에 가서 거기서 끌려가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참 복잡해지지요. 여러분 역사로 받아들이니까 복잡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그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공부를 했습니다. 말씀을 나눴어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할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에스겔서로 넘어와 버렸어요. 왜냐하면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바벨론에서 자기 동족이 망한 이야기와 소식을 듣게 되었기 때문에 그 남의 땅에 끌려와서 소식을 듣고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가 되었는지에 대한 본질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면은요, 일본의 강제징용 끌려갔다가 거기서 한국이 망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 징용 끌려간 우리나라 민족인 우리나라 백성들이 거기서 얼마나 슬피 울면서 왜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고민과 아픔이 있었겠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도 그렇게 끌려왔는데 여기서 나라가 망하는 이야기를 듣게 생긴 거예요. 그러나 남유다가 망하기 전까지는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본인의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아직은 그래도 다시 돌아갈 수 있겠거니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끌려와가지고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느냐? 7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라고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70년을 남의 땅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자신의 나라가 망하기 전에 먼저 끌려가서 자기가 포로로 끌려온 땅에서 자신의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는 비참하고 너무너무나 고달픈 삶을 살게 되는 에스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남의 나라 땅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오늘 그 배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의 나라 땅 중에 갈대아 땅, 이거 갈대아 땅이 바벨론 땅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에 바벨론 땅 무슨 강입니까?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현재 본국 예루살렘으로 임하지 않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별로 놀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약성경 39권에 의하면 하나님은 어디로 임해야 되느냐? 아니, 구약성경 39권 말고 모세 5경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어디로 임하셔야 되느냐 하면 대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디로 임하셨습니까? 정확한 장소가 있어야죠. 모세 5경으로 이야기하면 성막이에요. 성막의 지성소입니다. 성전으로 이야기를 해도요. 성전은 성막이 벽돌로 세워진 걸 성전이라고 그래요. 마찬가지죠. 성전에서도 역시 어디로 임해야 되는 거죠. 지성소로 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로 오셨느냐 하면 질질 포로로 끌려와가지고선 포로로 소리도 못 내고 마음껏 울지도 못하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발 강가, 바벨론의 강가로 에스겔에게 오신 거예요. 기절 초풍을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에스겔은 신분이 뭡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면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하나님은 아무데로 오시는 게 아니라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곳인 성막, 성전으로 오셔야 돼요. 물론 왕정시대를 지냈으니까 성전이겠지요. 지금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비참한 처지 가운데 있는 어디로 오신 거죠? 바벨론의 그발 강가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모여 있습니까? 삶의 자리가 그발 강가예요. 죄송해요. 옛날에 우리 역사를 이야기할게요. 왜요? 우리가 어디 옆에 있으니까? 예? 아이고, 멀리 가지 마십시오. 옆에요. 옛날 천계천 기억나십니까? 그 천계천 유명한 거 있죠? 예? 판자촌이요. 지금 여기 그발강가 판자촌이에요. 아니, 남의 나라로 포로로 끌려왔는데 뭐 좋은 집 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대충 처박혀 살아라고 밀어냈겠죠. 그발강가입니다. 그 그발강변에 모여서 살고 있고 밤이 새도록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이제 어디를 바라보면서요? 고향 땅 바라보면서 막 우는 거예요. 아유, 여기까지 끌려왔네. 다 죽게 생겼네.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이나 지났어요. 여러분, 5년 내내 그발 강가에 밤이면 밤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러 온 겁니까, 거기? 예배 드릴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제사 드릴 때가 있어요. 엉엉 울러 온 거예요. 여러분, 왜 강가에서 울어야 됩니까? 예? 제가 27사단 7, 8년대 출신이거든요. 그 유명한 이기자 부대. 잘 모르십니까? 삼청교육대. 그 자리요. 제가 삼청교육대 갔다 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거기 신병교육대 출신이에요. 신병교육대. 뭐 이건 군사기밀이 아니니까. 이게 신교대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 아이고, 뭐 간식도 마음대로 못 먹고 저녁에 자다가 깨워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갑작스러운 훈련을 시키면 연병장에 팬티바람으로 나가가지고서 이제 서가지고서 막 훈련을 또 받고 막 정신 차리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자다가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네모반인데. 그 꺽꺽거리는 소리가 나요. 꺽꺽거리는 소리가 나요. 뭔 소리가, 피곤해 죽겠는데 잠도 못 자게. 또 뭔 소리야. 대체 어떤 놈이야? 이러면서 다들 깨었는데, 저 구석에서 한 놈이 이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아니, 안 해보셨으면 말을 마세요. 이렇게 우습게 쳐다보시거나 얕보지 마세요. 여기 신교대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아이고,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울고 있는데 왜요? 아이, 소리가 나가면 교관이 올 거 아니에요. 교관이 오면 내 몸만 다 박살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울 여유가 있네 아직도. 이러면서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발 강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선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울면 어떻게 돼요? 이게 어디 끌려온 주제에 함부로 울고 있어? 이런 거예요. 우는 것도 마음대로 못 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그발 강가에 강물이 세차게 흘러가는 그 소리에 거기에 얼굴을 쳐박고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미 에스겔서 다룰 때 그 노래 이야기 드렸어요. 히브리 노예의 합창이라는 건 여러분이 좀 고급진 것 같아서 잘 못 들어보셨어도 한때 좀 비벼보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니 엠이라는 흑인 보컬이 부른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By the Rivers of Babylon.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이래가지고선 그걸 개사를 해가지고선 개그 프로마다 이래가지고 거기 By the River of Babylon, 바빌론의 강가에 모여가지고 울며 슬퍼했던 사람들의 노래를 디스코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 노래를. 내용은 엄청 슬픈데 곡조는 디스코에 춤을 춘단 말이에요. 맞춰가지고선. 그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이 아직 남유다가 망하지 않았는데 에스겔이 거기 포로로 끌려왔어요. 울지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거 마음대로 울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장소도 없으니까 뭐 어떻게 기도할 장소도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소리도 묻히고 울음소리도 묻혀야 되니까 어디로 모여든 거죠? 강가로 모여든 거예요. 여러분, 강가에 가서 슬피 울어본 적 계십니까? 예? 집이 강가가 아닌 이상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고 예배드릴 장소도 없으니까 강가에 모여가지고 슬피 울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릎을 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나? 어쩌다 이런 꼴이 되었나? 돌아보는 거지요. 근데 이 왕정 500년 역사를 보시면 그러면 그럴만한 거예요. 그렇게 끌려올만 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에스겔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기가 막힌 거. 막 그렇게 슬피 울면서 엉엉 울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현상이 발생됩니까? 하늘이 열리더니만 하늘로부터 뭐가 쫙 내려오는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건 생전 처음 보는 건데 이해도 불가능하고 설명도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1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 환상을 이해했다, 명확하게 설명한다, 다 듣지 마세요. 절대 이해할 수 없고 설명 불가능합니다. 목사님도요? 맞아요. 저도요. 이거 분명히 이단 외에는 설명할 수 없어요. 이단들이 지들 멋대로 해석을 하니까요. 이단 빼놓고는 누구도 설명 못해요. 왜냐하면 이건 성경 전체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통으로 요한계시록까지 알지 못하는 이상은 이거 설명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설명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는 시켜드릴게요, 오늘. 그런데 이걸 설명을 해가지고 명확하게 조각조각 나눠가지고선 명분화시키겠다? 그거 큰일 납니다. 그거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온 게 뭐냐 하면 정말 설명하기 힘든 이상한 생명체예요. 근데 이상한 생명체인데 4개의 면을 가지고 있어요. 사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방이 다 달라요, 모양이. 한쪽 면에는 사람, 한쪽 면에는 사자, 한쪽 면에는 소, 뒤쪽 면에는 독수리. 아, 이게 한 세트가 돼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또 뭐가 달려있어요, 면마다?
바퀴가 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상상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상상하다 큰일 납니다. 이게 뭔 얘기인가? 그런데 그 위로 똑 뚫린 하늘로 보니까 하늘에 보좌가 보이면서 열린 하늘 위에서부터 계속 소리가 내려와요. 빛도 내려오고 번개도 내려오고 구름도 보이고 뭐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명할게요. 그 그발 강가로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 천개천으로요. 그 판잣집으로요. 다 망했다고 5년 동안 다 들어먹고 거덜났다고 그랬는데 비참해가지고 아무도 쫓아오지 않고 슬피면서 주먹을 입에다 놓고는 꺼이꺼이 하면서 울어야 되는 비참한 현실이 그들의 현실이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입을 것도 제대로 못 입고 너무너무 힘들고 고달픈 현실인데 거기로 누가 오셨습니까? 거기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 단어가 안 나와 있어요. 샴이라는 단어인데 거기로 내가 임했다라고 해서 거기로. 저기가 아니라 거기. 어디요? 너무너무 고생스럽고 고달픈 그 현장으로 누가 임하신 거죠?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벗어나고 싶으세요? 누구처럼요? 에스겔처럼요. 좀 빨리 좀 벗어나고 싶으세요? 이거 좀 빨리 벗어버리고 싶으세요?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고 싶으세요? 지금 그 자리에서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도망갔으면 좋겠습니까? 속으로는 예! 그러던데 눈치를 봐하니 그렇게 했다간 완전히 이거는 매국노 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바로 거기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거기로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빨리 좀 벗어났으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라고 고민되고 질문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벗어나지 말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로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몇 년 동안 기다렸느냐 하면 5년 동안 기다리려고 기다린 게 아니라 5년이라는 시간이 갔어요. 갔는데 아니 하나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지? 어떻게 이런 데까지 오시지? 하는데 거기로 오신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임하셨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으로 임하셨잖아요. 제가 봐도 어떻게 그런 데까지 가신지 모르겠어요. 예? 아니 여러분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 아니고요. 제가 봐도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까지 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거예요. 거기로 여러분이 빨리 도망가고 싶은 그 자리로 누가 잽싸게 오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거기로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걸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서 꼭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잖아요. 그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무슨 생각만 하고 있었죠? 지금까지? 빨리 벗어나고 싶고 빨리 돌아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확 와버리신 거예요. 이젠 빼도 박도 못하게 돼버렸어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여기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함께 하시냐 아십니까? 아이고 지긋지긋해. 70년 동안이나 거기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거기로 임하셔서 끝까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상한 개념은 이해가 되겠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에 대한 개념은 이해가 되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하면 정확히 보면 그림을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어디에 계셔요?
여기 위에, 여기 나와보면 뒷부분으로 가면은요, 그 이상한 생물 있잖아요. 거기에 눈이 가면서 그 위로 하늘이 열려 있다 그랬죠. 그 연결이 돼 있어요. 쭉 보니까 구름과 번개와 불빛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쭉 올라가 보니까 뭐가 보여요? 그렇지요. 궁극적으로 맨 꼭대기에 뭐가 보이느냐 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요. 거기 누가 계시는 거죠? 여기 보면 사람 같은 이가 보인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람은 원래 어떻게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된 거죠. 하나님을 보면 마치 그렇지 우리를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같다라는 표현은 하나님 같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답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라는 말이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답다라는 말은 인간답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답고 예수님답다라는 게 인간답다라는 거예요. 그 형상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형상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늘 신약 성경이라든지 다른 걸 다 봤는데 보좌가 보이면 반드시 보좌 옆에가 보여야 돼요. 예? 보좌 옆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에스겔이 본 보좌는 보좌 옆에 아무도 없어요. 이상하네. 여러분 분명히 보좌 옆자리는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수두룩하게 보시다가 마셨을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보좌 우편이라는 단어가 늘 나와 있어요.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그죠? 누구죠?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에스겔서 1장에서는 보좌 우편에 누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출장 가신 겁니까? 예? 지금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스겔서 1장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다 나와 있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거 해결하려면 요한계시록을 가야 돼요. 요한계시록 4장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설립 3주년 맞는 찾으시는 교회에 주신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새 언약.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4장. 따라서 계시록은요,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모르면 절대 계시록은 설명이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계시록 이해 못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계시록 4장, 신약성경 403쪽이에요. 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게요. 이게 천천히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계시록은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제가 그래도 틈틈이 계시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놀라실 거예요. 계시록 4장.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비슷하게 전개가 되죠. 하늘이 어떻게 돼요? 열려요. 그럼 하늘이 열리면 하늘을 쳐다보면 보이겠죠. 그 안에가. 그럼 보겠습니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이번 어떻게 해요? 올라와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잘 보십시오. 7절부터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보십시오. 지금 에스겔서에서 보여진 이상한 생물들의 한 면씩 그 등장하고 있는 생물과 똑같지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환상을 어떻게 정리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분명 어디를 봤다는 얘기죠? 에스겔서를 참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임한 그 환상이 자신에게 임한 환상과 동일한 환상이었던 거예요. 보십시오. 그 첫째 생물 이야기고 둘째, 셋째, 넷째지만 한 면씩 얘기했지만 에스겔서에서는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8절.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날개 숫자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고요. 똑같아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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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5장까지 전 볼게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니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지금 그 보좌 사이에 누가 있다는 거죠? 여기는 지금 어린 양이 있지요. 에스겔서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요한계시록에 와보니까 누가 거기 서 있어요?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환상과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환상이 지금 같은 환상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의 환상에서는 보좌 우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엔 보좌 우편에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셨어요. 그러면 지금 에스겔서에서는 누가 빠졌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빠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요, 예수는 어디 간 겁니까? 아예 그 얘기가 아니라 네 생물이 등장하고 있죠. 네 생물, 면이 각각 다른 독수리, 사자, 소, 사람의 모양, 이 네 생물이 등장을 양쪽에 다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그 네 생물이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네 생물이 누군가를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생물이 보인다는 이야기는 그 네 생물 곁에 누가 있다는 얘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곧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왜 어린 양으로 표현했냐면 다 사람 모양이라든지 뭐 독수리, 소, 사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맞대응을 해서 어린 양으로 표현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요 네 생물이 보였다는 얘기는 거기 반드시 뭐가 있다는 얘기죠? 어린 양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생물을 보면 누가 있다라는 게 짐작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서에서는 잘 보십시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계시질 않고 안 보이는 형상인데 밑에 어디 있죠? 네 생물이 밑에서는 보여요. 어디에 보여요? 땅에서 보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죠, 지금? 내려와 계신다는 얘기예요. 보좌에 계신. 왜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미 요한계시록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께서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서가 기록될 당시에는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밑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계시는가 봤더니만 어디 계시는 모양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생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 1장은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에스겔서가 뭘로 시작이 되느냐 하면 새 언약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구약 성경의 새 언약의 스타팅 포인트예요. 이건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 그발 강가로 내려온 내 생물, 여러분 제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물의 모양, 다른 건 뭐 눈이 있고 날개 있고 이런 건 다 부수적이고 그 밑에 바퀴 있는 것도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 모양이 중요하죠. 네 종류의 생물 중요하죠. 그 첫 번째가 등장하고 있는 게 1장 10절을 보십시오.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뭐래요? 사람의 얼굴이래요.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 여기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 인자 같다라는 이야기를 표현을 하는 거죠. 사람의 얼굴.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누구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인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자, 요 사람 같은 거죠. 사람의 모양인 거죠. 바로 그 사람 인자 같다라는 것이 누구의 전유물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이 인자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는요. 한쪽 면에 또 누가 등장을 하죠?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 등장합니다. 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까지. 그 5장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이 사자가 바로 라이언이에요. 영어로 라이언. 영어로 라이언으로 되어 있어요.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은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창세기 49장 9절을 읽어드릴게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됐습니까? 이게 뭔 얘기인가 또 싶으십니까? 유다 지파를 뭘로 표현했다고요? 사자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지파인지 아십니까? 유다 지파예요. 됐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분명히 보좌 우편에 앉은 어린 양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여기 어린 양이 계신다라는 걸 드러내는 게 바로 누구였죠? 이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걸 드러내려고 누가 등장을 하겠죠? 누가 출연을 했죠? 네 생물이요. 네 생물이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네 생물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얼쩡얼쩡거리면 거기 누가 계신다는 거죠? 이걸 이해하고 지금 에스겔서를 다시 오시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사자 이야기 드렸죠? 소요. 여러분 레위기나 율법서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번제, 화목제, 속죄제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제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소예요. 그 왜 소가? 소는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이기 때문에 소가 나온 거죠. 소는 일단 묵묵하고 성실합니다. 순종적이죠. 충성을 다하는 짐승이죠. 그 다음에 소는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그러면 연결할게요. 충성스러운 제물. 누구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상당히 좀 충격에 휩싸인 것 같아요.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뭔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지. 맞아요. 지금 여러분 반응이 에스겔의 반응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놀라운 거예요. 지금 이게 막 연결이 막 안 되는 겁니다. 이상한 생물이 막 보이는데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연결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지금 해석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연결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는 여러분이 하는 몫이에요. 이해가 안 돼도 할 수 없어요. 에스겔도 이해를 다 못한 건 아니니까요. 이해를 다 한 건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얘기 드릴게요. 그러면 충성스러운 제물인 뭐라고요? 소요. 그 다음에는요? 뒤에는요? 독수리라고 했어요. 독수리는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가지고선 인도하여 구원해낸 놀라운 사건. 이게 출애굽기죠. 출애굽에 그들을 구원해낸 사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해낸 사건을 뭐에다가 얹어가지고 끄집어낸 걸로 설명을 하셨어요? 독수리 날개에다가 얹어가지고 끄집어낸.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그 죄악에서 그 죽음에서 얹어가지고 끌어냈다. 어디다가 얹어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얹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대 못 나옵니다.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수리는 하늘을 지배하고 있는 권력이면서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영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걸 날개로 안아서 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이 동서남북 사면으로 각각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 네 생물은 똑같이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현재 그 네 생물 밑에 뭐가 달려있다 그랬죠? 바퀴가 달려있어요. 바퀴는 왜 달려있는 겁니까? 예? 바퀴가 왜 달려있어요? 예? 그렇지요. 바퀴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저기 앞에 도로 나가 보세요. 그거 다니는 그 차들 한번 다 보세요. 뭐가 있어요? 바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다니기 위해서 바퀴가 있는 거예요. 날개는요? 왜 날아야 돼요? 예전에 에스겔에서 제가 설명드릴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퀴로 가다가 뭘 만나요? 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아가야 돼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와우. 어디든지 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네 생물은 뭘 의미하는 거죠? 네 생물이 예수다라는 게 아니에요. 네 생물이 있는데 그 네 생물을 딛고 서 있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보좌인 거예요. 예수의 이 땅 보좌.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서에 보면 보좌 우편에 누가 안 보인다 그랬죠? 예수님이 안 보인다 그랬죠?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 내려와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서에서는 여러분 혼란스럽거나 의심하거나 그렇게 못 믿긴다라는 듯이 저를 노려보시면 안 돼요. 에스겔이 의심하며 고민했던 부분 바로 명확하게 예수가 그 앞에서 보인 거예요. 근데 어떤 무식한 존재들이 구약 성경에 예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 틀린 거예요. 성경을 진짜 모르는 거예요. 진짜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할 거지 함부로 자신이 모르는 무식함으로 그런 식으로 변명을 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명확하게 어떤 형상으로 보이는 보좌에는 누가 계시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네 생물을 보좌 삼아서 예수님은 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 지지의 고생을 하고 있는 그 척박한 그발 땅에 예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네 생물 사이에 뭐가 또 있다냐면 영이 임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뭐예요? 세 개 다 나왔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딛고 계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한꺼번에 다 임재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땅으로 직접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는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에스겔서는 예수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에스겔서는 예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남의 나라 땅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남의 나라 땅에 포로로 끌려온 상황에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 누가 있다? 예수가 있다는 거죠.
뭐 그게 어쨌다는 얘기냐? 중요한 얘기죠. 그 질문 나와야죠. 일단 저는 이거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여러분에겐 누가 임재해 계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든 안 하든 저는 그건 상관없습니다. 분명한 거예요.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이 환상은 누구만 봤느냐면 에스겔만 봤어요. 그런데 에스겔에만 임한 게 아니라 에스겔과 함께 끌려온 모든 사람들에게도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얘기예요. 됐죠? 에스겔서 1장은 여러분 그 생물들을 다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명확한 거는 거기 누가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 척박한 땅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정확한 겁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입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에스겔이 시작되자마자 첫 번 5년 지나자마자 포로로 끌려온 지 5년 지나 아직 예루살렘이 망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먼저 와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와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거기에 먼저 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거기 먼저 와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은요, 먼저 와 계신 주님이 문제는 기간이죠. 70년이 문제예요. 70년이요. 70년이라는 거 여러분 다니엘에 가면 70일에 그 70년이라는 세관은 제대로 지내야 할 시간이에요. 충분히 지내야 할 시간입니다. 딱 70년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70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남자가 군대를 가면 요즘에는 몇 년입니까? 2년인가요? 21개월입니까? 21개월이 의미상으로는 뭐가 되는 거죠? 70년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또 누구에게는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께서 겪고 있는 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이 광야는 몇 년이라고 그랬죠? 40년이에요. 바벨론 포로는요? 70년이에요. 정해진 기간이라는 게 있죠? 충분히 그 기간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70이라는 숫자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생하시고 계시는 거 제가 아는데 죄송하지만 아직 70년이 안 돼서 문제인 거잖아요. 너무 힘들고 짜증나는 거죠. 근데 70년을 보내야 돼요. 그렇죠? 충분히 보내야 됩니다. 40년 충분히 보내야 돼요. 70년 충분히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보고 고생 더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다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울며 불며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오신 거예요. 오늘 환상은 예수가 거기로 오신 겁니다. 그럼 앞으로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 충분히 예수와 뭘 어쩌라는 겁니까? 요 얘기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70년 동안 예수와 앞으로 인생에 여러분이 겪게 될 모든 문제들이나 모든 과정이나 여정이 됐던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 앞으로 70년이 있겠지요.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이제 3년 지나면서 마치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5년 뒤에 그 환상이 임하는 것처럼 3년 지난 지금 새로운 약속이 임하게 돼서 앞으로 70년 충분히 찾으시는 교회여 너희는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를 오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죠? 사실이 하나죠. 우리에게 예수께서 이해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제 그걸 얘기를 드려야 돼요. 자, 지금까지의 말씀 정리됐습니까? 이제 제가 지금까지의 말씀 정리합니다. 이걸 저기 미국에 있는 진혁이가 듣기를 바라면서 미국에 있는 진혁이도 지금 우리랑 예배를 같이 못 드리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지방에 나가 있든 그죠? 다른 지역에 살고 있든 어디 있든
어떤 상황을 겪게 되든 그 모든 이들에게, 여기 상훈이 상영이도 앉아있지만 저들이 다니고 있는 그 학교 생활 3년이라는 기간 내내, 여기 직장 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업을 경영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심지어는 병상에서 지금 누워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지병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그분들, 그 기간 내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나를 그럼 거기서 꼭 붙잡아 매가지고 나를 옴짝달싹도 못하게 나를 만들어버리는 겁니까? 라고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에, 7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예수는 이미 왔어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제 에스겔이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죠. 이미 예수가 오셔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과도 함께 하시고요. 어디든지 함께 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와 확실히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집, 사업, 직장, 구석구석 다 함께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사실인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걸 위해서 에스겔을 부른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에스겔을 불렀다고요. 지금부터 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생물을 가지고 해석을 하더라고. 이 본문 에스겔서 1장 밤새도록 설명해도 성도는 못 알아듣고 목사는 땀만 질질 흘리고 막 그러다가 끝나요. 이제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이제는 그 생물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 생물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거기 누가 계신다는 거죠. 예수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예수를 상징했어요.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께서 정말 여러분이 빼도 박도 못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교회의 역사에 복음서를 기록한 4명이 있죠.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 4사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4사람 있죠. 누구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여러분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인터넷으로 한번 쳐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을 센터에다 놓고 예수님이 오른손에 그 책 딱 들고 있는 형상과 함께 예수님 주변에 요 4 생물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 4 생물이 다 뭘 가지고 있느냐면 책을 한 권씩 가지고 있어요. 그 책이 알겠다니 복음서예요. 각자가 기록한 복음서. 성화라는 걸 보시면 나와 있는데 마태는 사람 혹은 천사로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이 뭐로 시작돼요? 족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족보를 가진 사람으로 오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가. 이거 상당히 고급진 정보인데 여러분께서 이렇게 찌릿찌릿하게 받아들이시면 좋겠는데, 마태를 표현할 때 마태를 천사나 사람으로 그래요. 마태를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요, 사자로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을. 그런데 왜 사자로 표현하냐면, 여러분, 마가복음의 1장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포효하는 게 마치 사자가 포효하는 것 같다. 그래서 마가를 사자로 표현을 했어요. 이 교회 역사에 실제로 이렇게 해버렸어요. 누가는요. 누가는 1장에 사가랴, 세례 요한의 엄마 아버지 이야기 나오죠. 근데 사가랴가 뭐 하러 들어갔다 그랬죠? 제사하러 들어갔다 그랬죠? 제사하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제물, 소. 그래서 누가는 그 사람을 상징하는 게 황소예요. 검색해 보시라고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저기 방송팀에 정철수 집사님이 지금 공석 중이라 그걸 지금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이건 간단한 거니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요한은요, 독수리요. 요한이 1장에 로고스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왜냐?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듯이, 만나가 내려오듯이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말씀이 내려오는데 이게 마치 독수리가 공중에서 막 날아다니는 것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내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이게 독수리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람을, 네 사람을 사람 모양, 사자 모양, 황소 모양, 독수리 모양으로 아예 만들어버렸어요. 이미지화 시켜버렸어요. 근데 이 네 사람이 다 뭐 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은 내 생물을 의미하는 게 뭔지를 이야기할 필요 없이 내 생물이 온전히 하나가 돼서 한 세트가 돼서 누구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이 생물들이 등장한다는 거기에 반드시 누가 등장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그발강가에 누가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정답을 드릴게요. 이제 결론을 내면서 정답을 드려야 돼요. 그게 에스겔이기 때문에 그 현상, 그 뜻이 임한 겁니다. 에스겔, 예수가 임했지요? 예. 그러면 에스겔에게 임한 거예요. 뭡니까? 이름의 비밀이 있어요. 그 이름의 비밀. 여러분 오늘 주보의 말씀에 보면 여기 나와 있구나. 예헤즈 케헬. 예헤즈 게헬이라고도 예헤즈 케헬이라고도. 이거 뭔지 아십니까 혹시? 목사님이 또 괜히 또 우리는 모른다고 자기 아는 척하려고 저렇게 또 어려운 말 갖다 써. 예헤즈 게헬. 예헤즈 게헬. 혹시 눈치채신 분 계십니까? 오, 장영호 권사님 오늘 떡 하나 더 가지고 가십시오. 예헤즈 게헬이라는 말은 에스겔이라는 말이에요. 에스겔. 근데 왜 그걸 목사님이 이렇게 어렵게 해놨어요? 히브리어기 때문에 해놨는데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저 예헤즈 게헬이 에스겔인데 그 안에는 두 개가 합성된 거예요. 야, 중고등 잘 들어. 잘 들어. 집에 가서 물어볼까요? 예헤즈 게헬은 두 말이 합성된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엘이니까. 엘, 그죠? 엘.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엘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헤즈 게헬, 예헤즈, 이게 뭐냐? 하자크예요. 하자크. 하자크, 기억 안 나세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할 때 또 하자크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죠? 말로만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에게 하자크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건지. 이윤희 집사님 그거는 하자크가 아닌데요? 뭐예요? 하자크가 뭡니까? 좀 보여주세요 좀. 너무 빼지 마시고요. 하자크. 꽉 껴안는 거죠. 하자크 엘이에요. 그게 에스겔이에요. 이름의 뜻이요. 그럼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하자크 엘. 주어에 따라서 누가? 하나님이 꽉 붙잡고 있다는 1차적인 표현이에요. 왜요? 모한 사실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그발 강가로 내려온 걸 보니까 하나님 뭐 하고 있다는 거죠? 꽉 붙잡고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구나라는 거를 뭐 그러면 그런 거고 아니면 말지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말은 믿으세요. 하나님의 나를 꽉 붙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에스겔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어가 바뀔 수 있어요. 누구로요? 그렇지요. 내가로 바뀌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임한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꽉 껴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0년 동안 뭐 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꽉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려는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살아가시려 된 거예요. 몇 년 동안이요. 정확하게 70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의 상황, 지내야 되는 그 상황들을 그렇게 예수를 꽉 붙잡으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옆에 있는 분이요. 진짜로 당신 그렇게
예수를 하자크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축복의 의미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하자크 한번 해보세요. 진짜예요. 그렇게 주님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는요, 그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꽉 붙잡고 계신다는 거니까 하나님의 임재는요, 여러분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임재라니까 오셨다 가셨다 들락날락하고 뭐 오시면 말하면 이게 아니에요. 오셨다는 얘기는 나를 꽉 하자크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와, 이게 에스겔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오늘 환상에 보니까 거기 뭐가 달려있죠? 바퀴가 달려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죠? 영이 있고 예수가 그걸 딛고 계시는 거죠? 잘 보십시오. 그게 가는 대로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네 짐승이 가는 대로 따라가게 돼 있다고요. 됐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라는 얘기예요.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거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예수 따라가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예수를 하자크 해라. 예수를 따라라. 할렐루야. 와.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에스겔서 2장을 보시면은요, 여러분에게 그냥 운만 띄워드릴게요. 에스겔서 1장, 2장은 시작할 때 우리가 계시록 4장 봤죠? 4장, 5장과 같은 구조예요. 왠지 아세요? 4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이야기했고 5장에 그 어린 양께서 뭘 가지고 계시죠? 책을 가지고 계세요. 말씀이요. 됐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이 2장 넘어가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지자로 불러서 뭐 하라고 그랬느냐 하면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들에게 내가 보내고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에게 보내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고 전해라. 요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아까 얘기 드렸죠? 요한 이야기할 때 요한이 뭐로 상징된다 그랬죠? 독수리요. 네 짐승의 독수리. 왜요? 만나가 내려오는 것처럼, 날아서 내려오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뭐도 내려오죠? 말씀도 내려와요. 그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다는 얘기는 누구를 전한다는 얘기죠? 예수를 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거 세 가지예요. 왜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셨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예수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가 어떤 분인지는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선지서와 뭐죠? 시편의 말씀에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나에 대한 얘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무슨 소명을 받은 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곧 그 내용의 핵심인 누구를요?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오늘날 현실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재해석해 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하작 꽉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 예수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제 설립 3주년을 맞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실 텐데, 그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꽉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가라는 대로 가시는 대로 함께 따라 동행해야 할 것이며 오직 그 예수를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에스겔서 1장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에스겔이 시작될 때 30째 해 넷째 달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30째 해라고 했을까요? 이 30째 해는 뭘까요? 그걸 저한테 물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30년. 에스겔의 나이예요. 30살입니다. 초반부터 첫 문장부터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 거죠? 30살 예수 그리스도. 됐습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서 1장은 생물을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봐야 된다? 예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내내 누구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예수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 앞으로 70년 동안 절대 누구를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수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전에도 그랬지만 특별히 오늘 이 시간 3주년을 맞는 이 찾으시는 교회에 오늘 이 환상처럼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죠? 꽉 붙잡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 우리가 주님을 더 꽉 붙잡을 것이요. 두 번째는요, 가시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따라오시면 큰일 납니다. 저 따라오면 강원도 원주밖에 못 가요. 큰일 납니다. 저를 따라오실 필요 없어요. 누구를 따라가야 되죠? 그런데 저를 따라오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예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저를 따라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더 꽉 붙잡고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야 될 것이고, 세 번째요, 그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사는 게 오늘 3주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환상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복잡하지 않죠? 식물, 생물에게 자꾸 포인트 주지 마십시오. 그건 그냥 누구를 드러내기 위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소품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임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하자크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죽으라고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목숨 걸고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3주년에 주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 교회의 에스겔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산다라는 말이 뭔지 아시겠죠? 예수로 산다. 에스겔이 되어 예수로 산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음, 예수 그리스도와 죽도록 동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 이게 세 가지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런 개념도 없이 그냥 예수로 산다는 게 예수를 닮아가는 것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예수 흉내내는 것만 얘기했는데, 세 가지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에요. 앞으로 3년 뒤에는 또 무슨 말씀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3년째 맞는 우리에게, 저는 이 환상이 저에게 주신 환상이었고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너무나 많은 벅찬 내용이라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진장 힘들었어요. 너무 내용이 크기 때문에, 많아서가 아니라 내용이 너무 크고 벅차기 때문에 이 비좁고 이 옹졸하고 이 한계 많은 이 김 목사가 감당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건 저에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전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에 오신 분들은 기억되십니까? 복원. 예? 그 사람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그렇게 되려면 그 말씀대로 살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 사람한테. 이게 복원이에요. 복된 사람 원. 복투. 말씀을 전하는 삶. 예언자의 삶. 에스겔이 예언자로 부름받았어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언자로 부름받았어요. 야, 이제는 결론입니다. 통성경입니다. 야, 이제는 제사장이면 뭐의 본분이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지 않고 에스겔이 선지자가 되어 오히려 뭘 하고 있습니까?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에스겔서 1장을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한 목사는 지금까지 몇 분 더 있을 텐데 이게 방송으로 나가는 거라 조심해야 되는데, 전화나 메일로 네가 그렇게 잘났어 막 이렇게 나오려면 안 되는데
여러분 어렵지 않게 해드리려고 제가 좀 땀을 좀 뺐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다른 거 보시면 안 돼요. 예수가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 예수 꽉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냥 그 예수만 따라가시면 돼요. 그냥 그 예수를 전하시면 됩니다. 누구처럼요? 에스겔처럼요. 할렐루야. 아마 우리 찾으시는 교회 개척을 해서 지교회를 내든지, 지교회가 지교회라는 말이 그게 참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돼. 지교회가 어디 있으면 교회는 교회, 다 교회지요. 만약에 새롭게 교회가 개척된다면 에스겔 교회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뭐 거기다 대고 내생물 교회 이러긴 좀 그렇잖아요. 그 의미는 아는데, 그죠? 여러분 그걸 꿈꾸시기 바랍니다. 뭐 모르죠. 한 3년 뒤에 정말 새롭게 개척이 한 교회가 될지도 뭐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다로 개척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에스겔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이 끝날 때까지 빠지지 마세요. 결국 목사님 그걸 노렸구나. 빠지지 마세요. 이 에스겔이 끝날 때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고 계시는데 제가 주님 더 꽉 붙잡겠습니다. 주님과 죽도록 동행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만 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